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1월 둘째 주일인데 너무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제 또 금방 벌써 둘째 주일이고 벌써 1월 12일이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아깝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그냥 조금 조급증에 있다고 할까, 할 일은 많고 또 돌아봐야 될 사람도 많고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아주 좀 조급증에 걸려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올해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귀한 일들이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그 축복, 그러한 은혜,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날이 언제냐,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생각의 의미도 있고, 또다시 이제 우리의 지금 신앙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종말이 와서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된 상황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건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100% 완벽하게 실현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이루어져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역, 그 천국이죠. 천국, 그곳을 말하고, 또 단순히 이 물리적으로 이 세상과 천국을 구별해서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이 땅이 천국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천국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렇게, 그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벽히 실현되는 종말, 그 이후의 세상에 관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현상이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그것은 반드시 어떤 시점으로 해서 전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점차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교회에도 국가에도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떤 시점을 두고 임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또 뭐라고도 말씀하셨느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 여건이 아니고 너희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면 이 외부적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대한민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화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여건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죠. 상황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우리가 모든 좋은 권력자, 지식 있는 자, 잘 나가는 사람들과 친구관계를 형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은 결코 아님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에서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서. 너희 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내가 어떤 좋은 음식을 먹었고 또 어떤 좋은 음료를 마셨고 좋은 여건에서 환경에서 그것을 마셨고 누가 먹었고 누구와 나누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천국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은 그러한 외부적 영향력, 물질적 영향력, 그 외형적 영향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들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빈부 귀천을 물러나고 모두에게 다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구도 빈부 귀천을 물러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어떠한 조건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그에게서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천국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하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하셨는데 이 천국과 다른 실제적으로 천국, 하나님이 지금 계셔서 실제적으로 100% 통치하고 있는 천국, 굳이 말하면 이 땅과 대변되는 하늘나라, 지금 실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는 어떠할까라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그 하늘나라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 실현되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 천국은, 현재 지금 천국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에 동참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이건 뭐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리는 그 축복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신분을 누리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왕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짜증나시는 모양이 아니죠. 이 제사장은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중재하는 그러한 좋은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복잡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보람됐고 이보다 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 이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불러주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겁니다. 왕은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 좋아하죠. 왕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많이 되어져 가는데 이게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산층이 안 되면은 저거 생각하지 못하면, 중산층은 최소한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친다면 가정에서 아마 한 1년에 연봉이 1억 전후는 돼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보단 좀 넘어야죠. 이제 한 사람이 그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1년에 우리 부부가 버는 것이 한 1억 5천만 원 이 정도 겨울고 그 부동산이 있으면은요 별로 아쉬운 게 없고 부러운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 특별한 이제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는 몇몇은 왕이 싫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천국의 왕은 행복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먹히니까. 이 세상은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수부루의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리고 천국은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천국을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우주 자체가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최고로 잘 준비한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기 위하여. 그것이 천국이에요. 참 좋죠. 우리를 위해서 잘 단장된 것을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 더더군다나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에 보니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굳이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으니 너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눈물 닦아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죠. 우리 남편들이 아내분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약속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약속을 못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낫긴 낫습니다. 약속을 하면 그렇게라도 하고 사는 동안에 좀 잘못하면 아내가 나와 결혼하자고 하면서 말할 때는, 그래 뭐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더니 트집 잡고 싸울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 주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심을,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처음 것은 천국에 가서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좌는 임금님 자리 아닙니까? 임금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임금이죠. 하늘 임금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성경은 생수, 저 생명수의 샘물, 또 성령, 이런 것에 관해서 자주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기쁨과 천국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성령의 복부수 같은 그 은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생명수 혹은 샘물 뭐 그렇게 생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1장 바로 21절부터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문은, 천국의 문이 12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문은 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진주문이라고 말합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성의 이게 뭐예요? 이게 말이 이상합니다. 성의 길은 기른이 저게 멀리 글씨가 있어갖고 같은으로 보여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야, 이게 금은 금인데 보기엔 꼭 유리 같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성전이 없냐면 이는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바로 성전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갖다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하죠.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우리 몸도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천국은 해와 달이 없느냐, 빛이 왜 없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친히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는 거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야, 천국에서 만국의 모든 왕들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하여 그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참 좋죠.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참 좋잖아요. 그 다음에 낮에 성문들을 동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어요. 천국엔 밤이 없어요. 그 밤이 없으면 우리 그 밤에 움직이는 우리 행동 특징을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지 알아요? 그렇게 돼서 여하튼 그들이 막 피곤해하고 예배도 못 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쉬냐? 게임할 때 별로 안 좋겠다, 부모님이 보시겠다, 뭘 별걸 다 걱정하시네. 거기는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감시자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똑같아져 가지고 우리들 속에 죄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피곤함도 없고 아주 뭐 아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긴 밤이 없어요. 특별히 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국 자체가 쉬는 곳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기고 왕들만이 아니에요. 사람들 모두가 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죠? 속된 것,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는 자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거짓말 안 하고 속되지 않은 사람만 들어간다고 말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우리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아서 우리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큰 은총을 받은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또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것이 계속 여기 생명수, 계속 생명수, 생수, 뭐 샘물 그런 표현이 있죠. 다 성령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12가지 열매를 한 나무에서 맺어요. 날마다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열매는 한 나무에서, 열매는 그 12가지 열매를 매달마다 다른 종류로 맺고, 또 그 잎사귀들은 다 모든 치료약으로 쓰임받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이마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다 하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또 아까 위에 21장에 표현한 대로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이나 저 표현이나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그들이 누구? 천국에 간 우리가 뭐한다?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우리 김창현 집사님 안에 있고 조경희 권사님 안에 있고 우리 강진옥 성도님 안에 있고 김용만 성도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이마에 표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면 그들의 중심 속에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주님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요, 그 이마에 성령의 인이 찍힌 사람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결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분께 감사하거나 그분께 영광 돌리거나 그분을 찬양하는 일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우리가 바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이요, 생명책에 내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권위를,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지위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그 천국을 맛보면서 이 세상을 사시는 분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온전한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여러 어려운 조건들을,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의 맛을 아니까, 천국을 봤으니까, 천국을 맛봤으니까. 그 맛을 맛본 이상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천국을 확실히 체험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한 조그마한 마을에 도달을 했습니다. 난 12시쯤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옛날에 우물가는 동네 저 앞에 정자나무 있는데 우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쉬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좀 준비하러 동네로 전부 들어가서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여인아,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어찌하여 말을 걸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렇게 말을 섞는다든가 같이 지내면 부정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품위가 있는 어떤 선생님 같아 보이는, 라피 같아 보이는 그러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사실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샘물, 생수, 생명수 다 같은 말입니다. 혹은 성령도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솟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다면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셔서 제가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시골 생활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어느 때 길러 가느냐면 아침 저녁으로 기르러 갑니다. 그런데 지금 낮 12시에 온 것 보니까 분명히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하는 여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지 않는 낮 12시쯤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나도 여기 샘물 좀 기르러 오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런 물 좀 나에게 좀 주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생수의 강가에서 우리가 헤엄치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반드시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야 돼요. 남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여인이. 그랬더니 여인아, 내가 진짜 말 잘했다. 너는 본래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주님이요, 당신은 선지자 같다나이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기뻐 뛰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여지껏 지난 과거의 삶이 그렇게 부끄러워서 외간 남자가 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과거를 말할 수 있었지,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과거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처해 있어서 모든 사람이 피해서 살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그것을 털어놓고 본심으로 이야기하고 자기의 제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 생수의 강을 그에게 주시고 샘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가 그 즉시로 이제 제자들이 오자 그냥 바로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나타난 것 같다. 나의 모든 과거를 맞췄다.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 같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여인아, 처음엔 우리가 내 말을 듣고 이 사람을 믿었지만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그 여인은 부끄러웠던 지난 과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사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를 간증 삼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굳이 말하면 자기의 죄가 자기를 굴레 삼지 않고 자기에게 더 큰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가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도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끊임없는 삶의 이 갈증은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끊임없는 죄책과 죄 용서함의 갈증에서 벗어나 참다운 자유함과 희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5 남편이 있었던 여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주님은 자신의 보혈의 피로 응답하셨고 그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천국을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이나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거기에 모였던 무리가 몇 명이나 되느냐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굶주려서 배고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먹이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200데나리온 이상이나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이 동네에서는 그 떡을 구할 수 있는 떡 공장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한 끼 점심 식사 분량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무리를 다 먹이고 그 남은 부스러기를 12강준이나 되는 그러한 부스러기, 많은 부스러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이 10,000명이나 15,000명은 좋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나 어린이들이 사실 남자 장정보다 항상 어느 교회 모임에든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먹이고 나니까
그 많은 무리가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데려다가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호숫가로 건너가게 하고 그들을 다 흩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합류해서 다니시는데 그 며칠이나 지나서 또 그 많은 무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쫓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더니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또 진짜로 메시아로 보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뜻대로 살려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걸 구실 삼아 하루 떡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또 나에게 오면 또 떡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해서 함께 식사를 해결하려고 나에게 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냥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하여 하더라.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육신적인 문제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이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리는 것은 육적인 것이 먼저 해결될 것이 아니고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이러한 인식을 갖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명령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는 것은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가 얼마나 모든 것을 잘 먹고 얼마나 모든 것을 안 먹고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그 상황이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너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든 제일 못 살든 그 다음에 좋은 높은 권력을 가졌던 가장 권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든 지식이 높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 세상의 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천국이고 못 먹으면 천국이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다.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그 확신 속에 기뻐하는 중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님의 정도에 따라서 천국을 맛보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하여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갖춘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자살하고 그들도 병에 걸리고 그들도 고통하고 그들도 다투고 그들도 헤어지고 그들도 심한 여러 질병들에 또한 여러 심리적인 압박에 그들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바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500여 년 전에 이 700년 500년 전에 이렇게
그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52장 1절부터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죽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데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예언인 것이죠. 또한 이사야 49장 10절에도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또 샘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부터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팽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참다운 천국의 기쁨은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주님께로 나오는 생수의 강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임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을 쫓아갔더니 조그만 또랑을 이루었어요. 너 거기 한번 들어가 봐라. 들어갔더니 그것이 발목에 찼어요. 조금 더 내려가 봐라. 내려가 봤더니 물이 더 많아졌어요.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무릎에 찼어요. 그 다음에 또 더 내려가 봐라. 내려가 봤더니 더 물이 깊어지고 강물이 커졌어요.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허리에 찼어요. 그런데 또 더 내려가 봐라. 내려가 봤더니 이제는 나를 완전히 물이 파묻혀 가지고 내가 헤엄치지 않고는 그곳을 지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전까지는 허리 찰 때까지는 그래도 내가 물을 이길 수 있었어요.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를 파묻혔을 때는 물이 나를 이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이 물이 뭐냐? 성령이라고 말하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를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슬릴 수 있는 그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그 축복이 가장 복된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에 휩싸여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봤더니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느냐면 6절부터 보니까 에스겔 47장 6절부터 보니까 강가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이 강가에 어부가 서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또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 단체, 자연, 정치, 사업, 경제 모든 부분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와 국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 바울사도 성령 충만한 그들을 접촉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말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분명히 바울사도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헐벗은 것 같고 가장 부족하고 정말 그 구경거리가 되는 힘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 보이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들에게 강력하고 우리들에게 축복이요, 우리가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굳게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회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사는 것에 자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세상에 무엇을 내가 해봤네, 저것을 해봤네, 내가 돈을 얼마까지 벌어봤네, 내가 무엇을 먹어봤네, 무슨 옷을 입어봤네, 나는 누구를 아네,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명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의 말씀, 그의 성령만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 말씀과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배는 내가 한거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축복임을 믿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는 뭐 하라고요? 오직 딱 한 가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올 한 해 되어봅시다. 그리고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들을 우리는 살리고 싶지 않아요? 내 가족도 살리고 싶지 않아요? 살리고 싶지 않아요? 내 하나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리고, 내 형제자매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친척들, 동료들, 내 민족, 세계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그 천국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사는, 소망의 삶을 사는, 희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 영원한 샘물, 생명수 샘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